was blind, but now I se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참으로 세계복음화할 사람인가를 확인해 하세요. 세계복음화가 확인됐다면 말씀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영혼 속의 말씀을 받아놔야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고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너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속을 깨끗이 해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작동될 때마다 사로잡아 내어 쫓아라.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요한복음 8장 44절 체질이 나올 때마다 이게 강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결박해서 내어버려라. 그리하면 네 몸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걸 기도라고 하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 빠져버리면 시작이 출발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변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 속에 있는 자를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이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빛으로 치유로 후대로까지 전달되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타고 가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형편없는 폐잔병 같은 나에게 이런 막대한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맡기셨을까요? 전 세계의 교회들을 들여다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은 왜 지금 오늘날 문을 닫고 조용히 사라졌을까요? 교회의 뿌리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영혼에 새겨놓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분명히 2000년 전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는 권위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권과 교리는 병든 자들은 기도원 같은 데로 내어쫓고 정신병자들을 내어쫓아서 가다 놓습니까? 그들은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지금 기독교가 수많은 영혼들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천명으로 마음에 새겨놓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함께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동거하는 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평생 함께 갈 사람을 낳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독려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놓지 않고 따라갔던 베드로는 결국은 실패하고
또 회개 본능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몸에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생각 없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죄권세 가문의 저주를 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사망권세 지옥권세로부터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계속 믿으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함께 있게 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그 힘을 믿어줄 때 그분은 계시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고 가노니 나는 너의 길이다. 이걸 마음에 새겨놓고 밤이 맞도록 베드로는 갈등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갈등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세상 것으로 갈등하고 있잖아요. 매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을 유혹한다니까요. 유혹. 그 유혹이라는 그 공격에 여러분이 자꾸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의 광채를 여러분이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되면 열방의 재물들이, 열방의 아들 딸들이 모여들게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며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축복의 말씀에 그 대열 속에 내가 있어야지. 여기에서 빗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받으라고 지금 강단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뭔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뭔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깊은 요새요 감옥입니다. 깊은 내면에는 그 원죄라는 옛뱀이라고 하는 그 뱀이 여러분 몸속에 또아리를 들고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며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처소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너를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리하면 귀신 장난에 놀아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방법은 내 안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영혼 속에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악한 짐승과 같은 그 눈빛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사람 영혼 속에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몸에 계시자로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자신은 분명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요새와 같이 단단하고 굳어져 버리고 딱딱하고 강한 그 감옥이 완전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감정 속에 소유욕이 없어져야 돼요. 소유욕이. 나만이라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달라지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기업이, 빛의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져 있구나.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 나는
새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들여다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계시의 말씀을 받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흘려주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원죄, 가문의 이 저주, 자범죄에서 여러분이 사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야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결단하고 24시 기도 속에 있는 구별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기업을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접속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두 번째 디베라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의 목소리로 얘들아 그럽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성공도 없다 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3년 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얻는다. 3년 후에도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얻는다.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면 너는 그의 계시의 말씀을 믿어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불강력적 하나님의 축복을 눈이 확인되도록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문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침에 조반을 만들어 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생명의 떡을 먹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절대 언약을 변질시키지 말고 언약을 가지고 변화해라. 위기가 오고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에 갇히지 말고 반드시 문제에 속지 말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네 가슴에 새겨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침묵해라. 우리 예수님은 군중이나 무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 세 번째 자기 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임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량한 모습으로 자신의 심령에 어떤 변화도 없이 갈등과 갈등 속에 있다가 드디어 주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물에서 뛰어내리는 베드로를 지금 우리는 보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 번씩이나 보아도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내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나를 위한 사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를 미리 경고해 놓으셨잖아요. 과거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한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3번 졸다가 3번 부인해가지고
이렇게 잠시 참으로 쪽팔리는 인생을 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 없이면 참패를 당하게 되고 패전병이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어지고요. 허물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공격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불신앙을 싸워 꺾어버려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가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모든 불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에 집중할지어다. 잠깐 실수할 수는 있어도 절대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네가 언제든지 듣는다면 결단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냥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배에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내리 버리는 겁니다. 드디어 또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틱하잖아요, 이거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적극적 신앙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여러분이 맞다면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적극적 신앙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생각 없이 그저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깨어 기도하여 내가 변하면, 우리가 개혁되면, 우리가 바뀌면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디아스포라 237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5천 미종족 사람들의 영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어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기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